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실 텐데요. 오늘은 예배를 열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도한솔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 슬프고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고 소통을 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정덕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후 한 5년 정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제야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다시 다니게 되었는데, 또 다니자마자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제가 힘든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아서 진짜 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싶고, 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저의 행복을 더 아름답게 진짜 보람되게 한번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제가 진짜 앞으로 제 삶은 진짜 행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벌써 며칠이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금년 한 해는 정말 가장 값진 서남교회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부족한 사람을 정말 금년 한 해 모든 병마에서 이기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저 앞에 현도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잘 도와줄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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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해를 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온동함로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주님께 많은 다짐을 하며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때로는 삶의 분주함과 어려움으로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맨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상은 멈춰서고 생업도 중단되거나 위축되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어디 계시며 왜 구원의 손길을 주시지 않느냐고 제자들과 같이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고 입시와 진학의 과정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새로운 일꾼도 뽑아주시고 일상의 소중함과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파괴된 자연이 인간을 역습하고 있다는 진단에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선한 성지기로 살아가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살아가고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2021년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보급되어 저희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소중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누고 전하는 삶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선함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 열매 맺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s.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O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한번 이 시간 가족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합니다 이야기해 주시고, 혹시 홀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두 팔로 우리 자신을 안고 야 이제 한 해 수고 많이 했다라고 격려하시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1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 시간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과거의 오래된 습관, 또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1년 첫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재직 수련회, 또 교회 학교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한 해를 힘차게 열어왔습니다. 설이 지나 2월이 되었을 때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2월을 열어갔죠. 서울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몇 명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이곳 대구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대구 지역에 시한폭탄 하나가 큰 것이 터졌습니다. 바로 신천지 모임 안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몇 명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나타났고 급기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목회자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수요일 날 모여서 당회를 하고 또 목요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됐죠.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3일 우리는 처음으로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이 갑자기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긴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터널 속에 들어온 것, 우리는 갑자기 이 터널 언제 생겼지라고 생각했던 이 터널이 우리가 만들어낸 터널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이 터널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깊고 어두운 터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긴 터널 안에 들어와 보니 너무 어둡고 캄캄하여 곳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이 터널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고 너무 캄캄하다 보니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도 많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서 불신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이 흘러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표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마저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자고 했지. 주님과 동행하자고 했던 그 표어 주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풀어서 보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믿음을 풀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과연 믿는다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시장터에서, 아니면 주부들은 설거지를 할 때, 아니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오래 표어를 삼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는 것을 묵상하며 힘차게 달려가자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1년을 살아냈습니다. 이제 몇 분이 지나가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올해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다는 것,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 표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1년을 새롭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또한 한 해 살이를 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2020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두려웠다 할지라도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삶,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내 안에 들어와 사시도록 내 자신을 열어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삶을 담고 주님의 행동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닮아서 내가 살아가자고 다짐하며 이제 우리 함께 1년을 열어가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결단의 시간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해도 예수님의 신적 본성은 절대 닮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고 절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다 닮아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1%만 닮아도 좋겠습니다. 아니, 1%만 따라가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섬김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섬김으로 살자. 겸손의 섬김으로 살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았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말씀을 앞에 내세워서 열심히 말씀의 정의를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칼날로 많은 사람을 단죄하기도 했죠. 타협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기에 타협이란 그의 삶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그는 자신이 판단한 그 말씀 속에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말씀에 따라 아주 정직한 모습으로 공의를 휘두르면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더 나가서 제사장들도 야 잘한다. 너 역시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올곧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열심히 소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도라고 불리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다른 표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수직적으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다시 보니 말씀에는 늘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늘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편으로 치우친 믿음, 왜곡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분의 삶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예수님의 삶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수평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었죠. 철저하게 겸손으로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것이 핵심이 바로 사랑의 섬김, 겸손의 섬김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당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 같긴 한데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신다면 우리를 한편, 오른쪽에는 나를, 왼쪽에는 저 사람 좀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던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러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은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선택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 베드로의 말씀대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지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사선택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왜곡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다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땅히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도 이웃을 위해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믿음이죠. 그러고 보니 사울이었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정죄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너 잘못했다, 너 왜곡된 믿음을 가졌다, 너 잘못했다라고 늘 지적만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아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겼던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우리의 성도의 삶도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가족부터 한번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섬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웃들을 향하여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무슨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철저한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펼쳐갈 수 있는 2021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자, 즉 품자라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고 했던 그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야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구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다 한 뒤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이야기하려면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하면서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가지 못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툼으로 하고 허용으로 하고 교만함으로 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내 일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은 절대 돌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대로 한번 읽어보면 아주 이 말씀이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닮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믿음은 절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깊이 닮아갔다라고 할지라도요, 공동체 내에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깊이 묵상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닮아갔어요. 생각으로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표현될 수 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다면 절대 우리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을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풀어낼 때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갔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그 곳은 공동체 내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 시대는 앞으로 개인주의, 고립, 분리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언택트 사회가 될 것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고립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은 먼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 개인주의로 가야 한다, 이기주의로 가야 한다, 분리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그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참 역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호도하거나 왜곡을 했습니다. 맞아. 모든 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 힘으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했던 방법을 취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아팠던 역사, 중세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교황의 힘으로 황제의 무릎을 꿇게 한 일들도 있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해서 사람인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했죠. 이것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도 다시 이 모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의 힘이 세져서 세상을 향하여 굴복하도록 했던 아무랬던 역사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르네상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된 잘못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큰 교회들이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던가요? 정말 초대형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잘 섬기는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믿으며 오히려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잘 섬기고 나갈 때 예수님처럼 때론 특권도 버리고 우리의 부를 나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섬기며 나갈 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 섬기는 거라, 정말 존경한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사실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입니다. 지금은 옛 이야기처럼 많이 흘러가서 퇴색되었지만 동산병원을 세웠던 선교사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그리고 서울의 수많은 선교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 그래도 적어도 1990년 이후로 다엘 공동체라는 선교단체가 섰을 때 그 다엘 공동체도 세상을 열심히 섬기며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칭찬하며 야, 너희들이 정말 수고한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는구나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교회로 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철저한 섬김으로 바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곳에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2021년을 열어가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먼저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공동체로 믿음을 표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로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을 펼쳐갈 때 우리가 개인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다 개인주의로 흘러갈 때 그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철저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두 손을 꼭 붙잡고 새해 복이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1월 3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작년 예배는 9시 30분과 11시 30분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두 온라인 예배, 우리 청년부도 온라인 예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말씀 카드도 뽑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1월 3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상은 1월 4일부터 새벽 기도회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당국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선교적 차원에서 동참하며 또 예배에 대한 모든 일정들은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안부를 전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렸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하되 새해에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오늘은 목회자들 따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 목회자 특성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녹화했습니다. 특송 듣고 우리 이후에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줘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땅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외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야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께 호소를 하오.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 나누고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나를 부르시라. 이렇게 모든 것이 맞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마지막으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헤쳐왔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과 행동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